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11조가 폐지되었단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하지 않고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말고 편안하게 말씀 받고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서로 부분에 미리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작. 우리는 지금 말세 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 악한 행위들을 하는 단체들이 뭐냐? 바로 신천지라든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동방번개라든가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교리적인 문제고 하나는 육신적으로 교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말세가 되면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서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세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된 교리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말세를 만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남의 집에 남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고 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 버는 재미로 돈에 미쳐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돈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물질 문제 때문에 반드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두 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돈에 미쳐서
절대로 헌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거짓된 미혹에 끌려서 이단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교인들은 두 가지에 빠져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상대를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배와 헌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다녀갔는데,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했는데, 이제는 뭘 가지고 미혹하냐? 너 절대로 헌금하지 마, 11조 하지 마, 두 번째, 교회에 봉사하지 마. 이걸로 귀신이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할 거라.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 우리가 개혁해야 돼. 그 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안에 11조를 폐지하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11조 폐지론에 책을 쓰고 모임을 갖고 인터넷에 불신자들이 11조 폐지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금 없는 주일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자. 헌금 10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헌금 없는 주일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메이, 여기가 천국이네.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살이 바쁜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말아라. 무슨 예배를 수요일날 오후 예배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리냐? 귀신이 딱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딴 사람 나를 미혹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합니다. 세상 즐겁게 살고 싶은 교인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조를 폐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를 폐지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목사야!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사정해.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11조 좀 돈 있어. 그러나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특별히 지식인들이 미쳐버렸습니다. 11조를 폐지하니까 신선해 보이고 개혁처럼 보이고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이 교회 한 3분의 1 정도 교회가 됐어요.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 가지고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 왜요? 아주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크게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작게 하고 헌금을 안 받아들이는 11조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입니다. 이러더라고. 이단들의 수준이 뭔지로 하십니까? 첫째, 11조를 폐지하라. 둘째, 모든 헌금을 폐지하라. 셋째, 예배를 폐지하라. 넷째, 예배를 폐지하면 교회가 자동으로 폐지가 돼. 이게 순서입니다.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식을 집어넣어. 그래서 헌금을 폐지하는 사람 특징이 일주일에 예배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간증을 할 수는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인터넷에 불신자가 올려놓은 글을 볼게요. 자, 다시 신자가 아니고 무슨 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니까 못마땅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장로, 목사, 권사, 집사들이 교회를 떠나 이거 보고 어떻게 올려놓고 볼까요? 기가 막히는데요.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작. 인터넷 들어가면 실제 인터넷 내가 다운받은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11조 같이 터무니없는 것, 논리적으로 성경적 증거가 있으니 닥치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제발. 이렇게 나서 불신자가
현재 11조라고 행하지는 못된 관습은 현재 미국의 일부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를 제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 지금 신났을 거야. 어머, 이 밥을 계속 좋아할 거지. 봐봐. 오늘 은혜 받게 해줄게요. 그 대신 우리 교회만 안 돼. 미국 오순절 교회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물론 11조가 우리나라 미국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다들 손가락질을 받고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만 11조를 열심히 지키고 있지요. 불신자가 써놨어요. 먼저 내가 반증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11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불신자가 써놨어. 첫째,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나눠준 11조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죠. 불신자가 쓴 거예요. 불신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때 11조를 드렸어요.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11조는 여호와께 바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한테 드린 것이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렸냐? 이 기독교 무식한 기독교인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11조에 대해서 구약을 살펴보면서 판정할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고아들한테 하는 얘기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자에 두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준 것이었다. 민수기 18장. 레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불신자는 알았어요. 민수기 18장 20절 24절에 우선 이것만 봐도 목사들이 11조를 걷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아시겠죠? 당신들은 제사장과 레위 쪽 밑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랍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벌써 아멘 하지 않으면 속으로 와 나하고 닦았다 이래. 당신은 제사장과 레위족 밑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행정사무와 사법, 재판을 담당하기에 정부에 내는 세금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이지 제사장에 내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11조에 대해 더 자세히 역사적으로 알아볼까요? 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첫째, 서유럽에서 1789년부터 1790년 대혁명 과정에서 폐지되었고, 영국에서는 1648년과 1688년에 폐지됐고, 독일에서는 1807년에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지됐던 11조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죠. 초기 미국을 개척했던 사람들 바로 청교도들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1900년도 초 미국의 캔서스주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에서 비롯된 오순절 교회 분파에서 11조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우선 여기까지 11조의 역사예요. 그전 글에 제가 계속 123 올려놔서 11조가 얼마나 개수작인지 다 적어드렸죠. 이렇게 써놨어요. 11조 드리는 것은 개수작입니다. 이 11조 안 하는 사람 지금 눈이 커지고 있어. 오메 내 말을 고목사한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대신해 줬네. 아멘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을 써놔. 게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게다가 11조 제도는 유대에서 비롯된 모세의 옛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이 아니라. 이게 불신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았어. 멜기세덱에게 뭐 보세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여져. 이게 불신자가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11조 폐지된 데예요. 이렇게 덤벼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율법을 폐지되었다고 하였으니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옛 언약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의 새로운 복음 언약 아래 있게 되었는 것이죠.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이고 옛 계명은 폐하고 새 계명이 왔는데 옛날에 모세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언약인데 왜 11줄 하나요? 와 이렇게 써놨어. 지금 11줄 안 하는 사람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그럼 이렇게 놨어요. 만일 기독교인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면 11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아래 있다면 당신이 아직 율법 아래 있다면 해라. 그러나 그렇다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은행 이자도 받아서 안 되고 형님의 자손이 없이 타계했을 때 형소방에 들어 이스라엘
유대법까지 알았어. 성도 모르거든 이거요. 형수가 후손이 없이 형이 죽을 경우에 동생이 씨를 받는 거 모르잖아 여러분들. 성가대원도 모르죠. 뭘 알아? 내가 옛날에 한번 알려줘서 아는 거지. 그런데 불신자들이 알아.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게다가 기독교인들도 매년 적어도 3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세보를 마치고 하루에 민수기 4개, 하루에 1년에 3번씩 3차례 성전에서 네 얼굴을 보이라 그러잖아. 이거 다 알았어. 기독교인들을 보고 말살 정책 펴려고 성경을 연구를 했어. 내인고 제사장들 동이 제사를 드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안식이 돼 회당에 찾아가 됩니다. 이래도 기독교에서 11조를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은혜 받지 말고. 불신자의 말인데도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인데 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싫은데 11조가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웬 복음이냐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들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보호하는 것이지 11조 안 하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시험 들 거 없어. 앞으로 해도 안 받아. 걱정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보세요. 11조 폐지, 두 번째 헌금 폐지, 세 번째 예배 폐지, 네 번째 교회 폐지 순서입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예배, 오후예배 드려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11조 폐지된 것이 이 시대의 개혁이라는 거야. 교회 타락을 막는 거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가 뿐만 아니라 서울대 나온 전도사가 인터넷에 올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야.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에서 이탈하는 이탈자들이 11조 폐지를 책을 쓰고 인터넷에 도배해놨어. 구원파에서도 주장합니다. 하다못해 불신자가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것까지 있었어. 제발 11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들의 11조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때문에 반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교인들을 공감하고 다 갖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11조 폐기론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11조를 폐기하자는 모임 단체가 생겼어. 거기를 가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11조를 안 하거나 11조 폐기론자들이 모임에 한 번만 가면 주일날 대예배 한 번 드리기도 힘들어. 물어봐봐. 솔직히 물어볼까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11조 생활 안 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 봤어요?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공동체 안에 절대로 소속을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첫째, 잘 들으셔야 돼. 알아야지 면장을 하고 딴 사람을 설명해 주지. 첫째, 11조 폐지론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면 첫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함께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람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속에는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는 거야.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11조는 안 폐했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는 거예요. 개혁신학까지 들어대면서 비판하는데, 신학에 보면 의식법은 폐하고 도도법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11조는 의식법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식법 폐했으니 11조도 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기 싫은 교인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곧 유레카! 이런 소식을 듣기 전에 나한테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나한테 반증을 못해서 그렇지, 머리 똑똑한 교인들이 있으면 이걸 들고 나한테 반증했겠지. 대한민국 이단들이 나한테 다 들어봐봐. 나 이길 수 있는가?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점이 투성이야. 진리는 절대로 허점이 없어. 이단들의 말을 들어봐봐. 맞아. 자세히 들어봐봐. 틀려. 부정적인 사람 말 들어봐봐. 진짜로 맞아. 자세히 들어봐. 골패는 놈이야. 근데 자세히 안 듣고 대충 들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부신지게 보세요. 개혁주의를 외치면서 11조 폐기론이 두 번째 뭐냐?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11조 제도가 폐지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11조는 구약의 성전 운영하고 제사장의 보수를 주어졌는데 지금은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레인도 없어졌고 제사도 없어졌는데 왜 11조를 드리냐? 목사가 사기치는 것이다. 목사가 11조를 다 가지고 가지 않느냐? 목사가 11조를 다 가지고 오면 떼돈을 벌게. 목사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이상 받으면 장로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을 지져버려요. 평생 장로들은 목사 견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멘하면 그런 장로가 되어 있어요.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아멘하면 그런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 보통 장로들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11조 하라는 것은 사기꾼들이다! 율법 폐기론자들.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한테 도전해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찾아와. 뒤에서 아휴, 이 진짜 못난 놈들. 사람 앞에 못하니까 인터넷에다 집어넣어놓고 문자로 하고. 세 번째, 옛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 언약에는 11조가 없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11조는 옛 언약에 속했고 옛 언약에 패했는데 신약의 11조가 어디 있냐? 목사들이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설득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11조를 다 가지고 가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1조는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신약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번째 이렇게 해놨어요. 이들이 성경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말라기 3장 9절을 해석해놨어요. 자 보세요. 말라기 다 반증할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에 도둑질은 11조를 떼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참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전략을 쓴 줄 아세요? 말라기 3장 9절을 가지고 전략을 써서 어떤 전략이냐 그러면은 도둑질 하지 말, 도둑질 하는구나 할 때 됐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가지고 창고에다 들여놨는데 제사장들이 몰래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이따 그것도 반증할 거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일 것을 도둑질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이 뭐냐? 11조 헌물이잖아요. 우리는 11조 안 내는 것이 도둑질로 알고 있는데 11조 폐기론자는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11조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도둑질해서 지가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 11조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조 폐기론자들이나 11조 폐기론자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보다 내 생각에는 1000만 배 악한 행위다. 왜냐? 아무리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가 포기활동해도 교회 통째로 처먹진 않아.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로 없애진 않아. 11조 폐기론자는요, 11조 헌물, 예배, 교회 자체를 빼기 시작했다는 이 사단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야. 나쁜 놈들. 나는 솔직히 믿음이 없고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아. 그러면 되지. 남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어디엔가 헌신할 때 열정도 뜨거움도 일어나는 것이, 교인들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어디 있을 수 없어요. 헌금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예배도 교회 와서 드리지 말고 집구석에서 지들끼리 가져다 드리고,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11조 폐기론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신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그들은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교회 운영하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원파는 11조 안 합니다. 혹시 구원파에서 오신 분 있어요? 구원파 11조 안 합니다. 그 대신 집을 팝니다. 수백억씩. 그럼 그 어디 나와요? 11조 안 하는데. 나쁜 놈들. 그러니까 구원파로 사람들이 많이 가. 예,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어치만리 지방교회 11조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고 있으면 구원파 안상홍 어디라고 쓰세요? 예? 어치만리 또 하나, 안상홍 증인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안상홍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 강력하게 11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안티들이요, 안티여서 그렇지, 인터넷에 들여 숨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종일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런 글을 읽어보거나 듣게 되면 반드시 빠져들게 됐어요.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교인들이 영향받고 한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11조가 폐지됐는가? 반증. 11조는 무엇이냐?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10분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10의 1을 내려,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이게 세금이죠. 세금 조자입니다. 조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우리나라도 백성들이 11조 세금 내고 있어요. 물건 살 때마다 내잖아요. 나는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사업하신 분들은 나는 11조가 아니라고 봐. 하나 30%? 많게는 50% 낸다고. 식당에서 밥 사 먹거나 옷 사거나. 이거 전부 다 세금 떼고 나오는 거예요. 5%씩.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백성들 주민세 내잖아요. 안 내요? 주민세는요, 가난하든 병들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주민세 내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예국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엄청나게 60%가 낸답니다. 세금을 떼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속한 사람만 11조를 내는 거, 원래는. 왜? 하늘나라 주민세야. 나는 11조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죄 묻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좀 한동안 내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지. 대한민국 백성이 세금 안 낸다. 백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살면 안 돼. 이 나라 살면 안 돼. 산에서도 살면 안 돼. 똥 싸야 되니까. 그러므로 따라 삽시다. 11조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낼 수 있는 특권이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나도 11조를, 이미 11조를 교회에다 냈잖아요. 냈는데 낸 걸 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건 봉사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리 재단이고 내는 게 아니에요. 내는 게 아니야. 근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따라야지.
두 번째, 성전의 운영을 위해 제사장, 보수 등 제사장들을 목회만 하고 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의 기업을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일에 사용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6절에 절기는 뭐냐? 초실절 같은데 예를 우리 어떤 절기가 되면은 절기 때 쓰려고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가서 절기 행사를 해야 되니까 11조를 떼놨다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함께 먹으라고 11조를 떼라고 했어요. 근데 그 11조는 뭐냐? 자기가 떼서 그 자기가 먹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좀 12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적금을 들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타서 그냥 먹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럼 우리가 하는 11조는 뭐냐? 두 번째입니다. 성전 운영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전 운영하고 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했어요. 핵심이 뭐냐? 중요한 말 잊어버리면 안 돼. 11조를 왜 했냐?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제사에는 헌금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재물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 봐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보냈더니 바로 왕이 안 보내줘. 그러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렸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해. 남자들만 가라 그래. 뭔만 가냐? 잘 들어보세요. 똑똑한 사람 혹시 있거든. 여러분 똑같잖아요. 교회 가십시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꼭 이걸 순서야. 가까운 데 가. 뭐지? 멀리 가서 예배는 절대 멀리 가지 말래. 근데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번년, 우리 은혜 받게. 너도 은혜 받는 우리도 은혜 받아. 그래, 번년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 그래도 재앙이 오니까 두 번째 뭐냐?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다 가겠습니다. 너희들만 가 그래. 남자들만 가. 여자들이 무슨 죄라고 그러냐 그래. 세 번째, 또 재앙을 내렸어. 그랬더니 여자들 데리고 가 그래. 그러면서 또 조건이 있어. 야, 종교는 자유인데 왜 얘들까지 데려가? 얘들이 무슨 죄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들만 믿어. 그 대신 얘들은 종교 자유니까 얘들한테 기독교를 강조하지 마. 그러니까 또 재앙을 내리니까 얘들도 데리고 가 그래. 기가 막힙니다. 귀신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반드시 그 코스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 가 예배서 들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노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믿어. 다섯 번째, 짐승은 가지고 가지 마 그래. 와, 성경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가는 다 내가 인정한다. 근데 교회 갈 때 절대로 11조는 내지 마라. 왠 줄 아세요? 예배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건 예배를 말살을 시키겠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놈들 누군 줄 아세요? 11조 부인하는 이 기독교는 악한 놈들. 예배는 반드시 재물이 있는데 다른 건 예배 드려. 얘들도 다 데리고 와. 당연하지. 헌금만 하지 마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 절차입니다. 인사하세요. 내가 그랬었는데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복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라고. 나의 집 성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고 보라 그래.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11조가 있었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11조는 율법이고 11조로 내더냐고. 11조는 구약이니까 구약이 폐할 때 모두 폐했다? 11조도 폐했다. 예더냐기 폐할 때 11조도 폐했다. 반증할까요? 성전이 없어도요 제사가 있을 때는 11조를 드렸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의식법 제사대도 11조 받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가인은 11조를 안 드려서 망해버리고 아벨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첫 새끼 중요합니다. 첫 새끼.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 드린 줄 아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는 너에게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에는 반드시 11조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11조는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슨 11조가 율법이고 구약이고 예계명이니까 예계명 피할 때 11조도 피했다고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증할 건데? 누가 반증할 건데? 솔직히 얘기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해. 난 아까워 미치겠다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성경 자체를 왜곡해서 해서 그래? 또 하나 볼까요? 아브라함은 성전이나 율법이 없을 때 11조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언제 하나님께 드렸냐? 아브라함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 웃기대. 그거 언제 하나님께 드렸냐? 멜기세덱한테 드렸지 그래.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받는 거예요. 14장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 7장 1절에도 제사장에게 드렸다고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싸고 11조를 드렸어.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기름 붓고 그러다가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어. 그러니까 11조 폐기론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가 율법이다, 구약이다, 예언약이다. 11조를 끝났는데 11조를 바치는 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맡긴 거예요. 야곱이가 베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닥다리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재산받고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네가 허락을 다 이렇게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했던 거기다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는 길을 하나님 가게 하면 내가 반드시 12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율법 폐기된 자들이 기가 막히게 거기다 밑에 써놨어. 진짜 웃긴 사람들. 11조를 드린다고 서운했지 언제 드렸냐? 이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 것도 안 하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러는데 창세기 28장에 형한테 쫓겨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만나서 사닥다 오르날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잔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드린다고 해도 안 드렸지. 언제 드렸다고 했냐 이렇게 반박.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럼 누구만 11조 할 수 있냐? 거듭난 정 있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는 하늘나라 주민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는데 창조 이후로 예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방법만 바뀌었어. 어떻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가 있을 때는 11조 헌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솔직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저는 싫어요. 그리고 난 물질이 어려서 못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부인할 것까지 없지. 역사를 왜곡시키고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되지. 똑똑한 놈들이. 히브리 8장 3절 볼까요? 우리아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제사를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하게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17장 30절에. 그래서 11조를 폐지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자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헌물 중에 11조만 패하고 다른 헌금을 드려야 된다. 말도 안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11조를 패하려면 다른 헌물도 다 패해야 돼. 다른 헌물 패하려면 예배도 패해야 돼. 예배 패하려면 교회도 자체로 없어져야 돼. 왜? 예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언제든지 예물 드렸어요.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으로 가지고 하나님 섬겼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물이 폐지된 적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반증하세요. 솔직히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난 돈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뭘 아니야?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신약에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찾지 마세요. 내가 읽을게요. 그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의 전부를 뭐 했느냐? 넣었느니라. 성경 성금들 신약이 왔어. 무슨 말이냐? 11조의 액수를 크고 작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지. 신약교회 11조 됐어요? 그리고 신약교회도 성전이 있었어요?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제사가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관계 광약교회에 있었고 신약을 교회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성전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려 것을 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성전이 없어져서 11조도 필요 없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로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성전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구약에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도적인 면에서 목사와 교사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있었어.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나와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 성경이 있었어요. 목회자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신약 교회의 사역자들이 보수 문제도 구약에 올려고 똑같아. 패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똑같단다 써놨어. 찾아볼까요? 이건 꼭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찾아볼까요? 고린도 이건 꼭 찾으세요. 이거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4절 볼까요? 이거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11조가 어떻게 있었냐 보세요. 신약이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 생활했는데 신약의 목사는 나가서 돈 벌어서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다가 목사님 우리도 돈 버는데 11조 하는데 왜 목사님은 돈 안 버세요? 목사도 돈 벌고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 신약의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싶어 미칠까요? 막 나한테 덤비지를 못하고 아는 건 없으니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 예대로 옛날 구약대로 내가 말하니, 율법대로 내가 말하느니 율법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이 농사를 지니까 소에게 먹을 거 많이 줘라 이 얘기하자는 거냐? 그 말이야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꼭 소는 뭐냐, 암컷이냐, 소컷이냐, 소는 들에서 노느냐, 마구간은 이런 신천지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전용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이와 같이. 보세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복음을 뿌렸으니, 말씀을 뿌렸으니, 영적인 복음을 뿌렸으니, 복음에서 구원받게 하였으니.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기가 막힌 말이었어. 너에게 복음 전했지, 구원받았다며?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조국한다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해결받았다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연구해서 바꿔 가르치고 말씀 전해서 이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목회자들을 11조 하는 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하다고 하느냐? 기가 막힌 바울이 얘기했어. 기가 막힌 말에 속으로 끼치는 말을 했어. 여기다가 왜? 그때나 이때나 11조 폐기론자들이 바글바글거리니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너에게 신령을 뿌렸으니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를 권을 가졌거든. 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럼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냐고. 기가 막힌 말이야. 범사에 참는 것은. 목회자가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혹시 믿음 없는 건 나갈 줄 알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야. 돈에 미쳐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만 전한 거야. 그러니까 11조 복음만 전하니까 11조 폐지되니까 목사한테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이렇게 이제 돌에 반박을 하니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한다. 고 목사도 11조 설교 생전 안 하다가 11조 폐지됐다고 책을 쓰고 모임을 갖고 인터넷 띄워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내가 다쳐도 어쩔 수 없다. 교회를 나가도 그만다. 목사님 나 11조 하기 싫고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난 대한민국에 싫어요. 왜? 세금을 주민세 내니까 북한으로 가봐. 다 내야 돼. 여기서 세금 많이 낸다고 싫다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야. 구원파에는 11조 안 하니까 나 구원파로 갈래요. 거기는 몽땅빠야 싹 쓸어내야 돼. 이런 소리 하기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사도 바울 보세요. 목회자의 심정은 똑같아. 내가 몇 년 만에 11조 설교하잖아. 목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왜요? 할 때까지. 그럼 교회 그만두면요? 아,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면 나가는 거지 뭐.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면 나가는 거지 뭐. 뭘 그래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갖다가 이단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성도를 불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 권을 가져가면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11조를 얘기해버리면 시험들은 나가니까 복음 안 받아들여. 돈에 미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바울이 그래. 9장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신약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목사가 월급 받고 직장 다니고 이중직을 투잡을 뛰어야 되고 얼마나 존경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나온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밖에 유치원하고요 이게 투잡 뛰어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전해가지고 그걸로 교회 운영이 우리 못하게 해요. 이 시대 성자예요. 이 시대 성인.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폐한 게 아니고 구약에 폐해버렸습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 제사장, 11조 이런 제도가 신약에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교회를 구약 성전을 운영하듯이 신약에도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운영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13절 성전에 일하는 자 성전 나무를 먹으며 구약에 14절에 구약에서 한 것 같이 신약에도 이와 같이 구약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폐한 게 있고 그대로 개정돼서 넘어간 게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한국에 살면서 주민세 내기 싫어요. 그러면 한국을 떠날 수도 없어. 산으로 가세요. 똥 누고 오줌 누고 내야지. 도로세 내야지. 진짜 이런 악독이 어디 있어요. 나라마다 나라를 운영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세금을 내야 돼요. 11조 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11조 하기 싫은데요?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요? 왜 교회 다녀요? 그냥 집에 손잡아서 예배 드리세요. 산에 올라 드리든가. 이 나라 살면서 세금 내지 않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탈세죄잖아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11조 탈세하는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11조 하지 않아도 되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항상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것들이 1년 다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와가지고 목사한테 덤비고 난리 친 놈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11조) 하지 말라는 건 세금 탈세하라고 악한 죄를 짓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이 제사, 성전 제사 다 폐지된 건 맞아요. 폐지됐어요. 맞아요. 지금 내인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구약에 11조 없어요. 신약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 있기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언약에 11조가 아니에요. 복음에 11조예요. 율법을 쫓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드리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강력한 표가 뭐냐? 11조. 그래서 신기한 거야. 11조 드린 사람 예배가 되고 헌금도 되고 헌신도 돼. 11조 하는 사람 예배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11조 아는 사람 모여봐봐. 한 명이나 헌신하는 사람 있는가? 전부 다 날라리고 아는 거 있어가지고 교회에 막 도전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일만 하지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드린 것은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로서 11조 드린 거예요. 11조가 폐지됐냐? 구약의 11조 헌물, 제사, 제사장, 성전 제도로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성전, 제상, 제단, 제사장, 신약에 하나님께서 용어를 바꿔서 왔어. 만약에 폐해버렸다면 안식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로 바뀌어서 온 거야. 예수님께 11조를 폐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1조 폐하지 않았다. 가이사가 가이사거로 하나님 것인데 보지 뭐라고 그런가? 또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23, 24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유선자들이 환히 있을 것이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하여 일부 10분의 1을 바치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돼.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야. 11조가 폐지됐다. 모든 헌금이 폐지돼야 됩니다. 헌금 중에 얼마나 모순이야. 다른 헌금은 다 하세요. 11조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모순이야. 다른 거 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11조는 회비가 아니야. 11조는 구제비도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 폐지하자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헌금이 폐지면 두 번째 어떻게 버려야 되냐? 제사제도도 폐지돼야 돼. 왜?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헌물이 있었잖아요. 제물이. 신약에 예배가 있는데 제물이 없어. 그럼 예배가 안 되지. 그 다음에 헌금 11조 폐지된 어떤 일? 교회와 사역자 제도도 목사고도 다 폐지돼 버려야 돼. 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이지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 아니야.
솔직히 아깝다고 얘기해. 유행가도 있잖아요. 아깝다고 고 목사한테 전하라. 못 내겠다고 전해라. 힘들다고 전해라. 구원 못 받았다고 전해라.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야지. 왜 그거 거짓말을 꾸며나가지고 인터넷에 떼고 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려요, 우리 약한 놈들. (11조) 폐지론자들은 온갖 거짓말을 주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에 도적질은 제사장들의 도적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나라가. 언제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창고에 들었는데 제사장이 훔쳐갔다고 그래? 언제 써졌어, 성경에? 너희는 열이 하나를 바칠 때 조금 더 덜지 말고 성전을 곳간에 가져 너 양식에 쓰게 하라. 그리고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의 창고에 문을 열고 갚아줬는지 안 갚아줬는지 두고 봐라. 망군의 야의 말이다. 11조 드리란 말씀이지, 언제 갖다 놓은 11조를 제사장이 훔쳐갔다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목사님, 내가 안 그랬는데 왜 큰 소리 치세요? 아니, 나타나는 얘기가 인터넷 상대로 한다니까 그러네. 인터넷. 아까 역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유럽도 11조가 폐지됐다? 거짓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교인으로 등록하면 11조를 종교세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가 나와. 그 몇 명 되면 13명만 되면 정부에서 다 나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내야 돼. 의무야. 그리고 그거 받아서 나 국가에서 운영을 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월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부흥이 끝났어. 망해버렸어. 왜? 13명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지네 마누라, 얘들 13명만 되면 평생을 나라에서 책임져. 무슨 11조를 안 내? 웃기고 있어. 미국도 11조 폐지됐다. 웃기고 있어. 노펠레 11조도 못 읽어봤어? 그 사람은 10의 9조까지, 미국에서 세계 제일로 선교사 많이 발송하고 11조 제일로 많이 한 나라 미국이야. 초대교회에서 헌금 어딨냐? 헌금 없기는요, 11조일 정도가 아니고 전 소유를 사도들 앞에 바쳤다 그래. 거짓말을 하기는.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000열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대.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태국도 해. 우리나라 하잖아요. 일본도 해. 우리나라 하잖아요. 중국도 해. 몸동, 찜동, 싱샤 다 해. 웃기고 있어. 나 한번 넘어뜨려봐. 어떤 교리, 어떤 역사, 어떤 이론을 가져와 봐봐. 왜냐? 거짓말 이단들은 언제든지 빈틈이 있어. 정리합니다. 지방교회, 여호와 증인, 구원파,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신학, 안상원 진나고 이탈자들 상처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 폐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결론입니다. 11조를 누구만 하냐? 택자들만.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만 하늘에 주민세를 내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중국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세금 내고 하늘은 내야지. 11조를 안 하는 하늘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민세 안 난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 싫다는 거야. 왜 이런 거짓교리를 넘어간 줄 알아요? 11조를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어느 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요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있었고요, 어디든지 재물이 있었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11조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김용성 집사님이 나를 만난 지가 20년 됐는데요.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세방 살고, 그러다가 이분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리를 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거리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말라기 3장 10절이 우리 김용성 암수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 이 말씀 의지해서 10의 5조를 내겠으니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10의 5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얘들이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학원 한 번 안 가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영어 1등하고 수학 1등하고 그리고 가정 다 풀려버리고 며칠 전한테 간증을 하다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서 12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지 지금은 안 하지 그래. 외울 때 풀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10에 2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꾸준히 하는 사람, 예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삶이 평탄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결론입니다. 성산교회 새신자들은 나중에 믿음 가질 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가질 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들이 안 할 경우에 절대로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성가 대장은 만약에 대원들이 11조 하는 거 확인해 보고 안 하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제사장들인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직분도 주지 말아야 되고 나는 절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도 직분 주면 안 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 안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놔주겠지. 알 거 다 알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면서. 세금 탈세하듯이 하늘나라 세금을 탈세하는 이런 행위는 악행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늘나라 주민세를, 본점에 갈 사람은 지점에서 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난 하늘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간증을 해놓고 안 하면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듭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 헌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나라에서도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직업을 안 줍니다. 그리고 잡으면은 감옥에 쳐넣든가 다 받아내는 겁니다.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밥 3끼 안 먹어요? 이지고 사신 분들? 3끼 먹잖아요. 밥 3끼에 3스푼 못 올려요? 헌금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살잖아요. 여기서 돈 모아야 되니까 세금을 미국에다 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갖기로 원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기로 원하고 11조를 드려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세금 내지 않고 쫓겨다니는 그 가족들 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시간에는 오늘을 가지고 11조를 위하며 어떤 복을 받는가